인간은 성경에 영과 혼과 몸으로 그렇게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영혼의 생명과 또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의 영혼이 사후에 가는 곳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또한 그 영혼이 사후에 가는 곳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과 또한 지옥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 지상에서 3날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후에 영생에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죽은 후에는 영벌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자기 스스로 인간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영벌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게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주의 사람들이 영생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주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여기서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5번째 해당되는 건데 제가 이제 좀 바꿔서 마지막 7번째 이 말씀을 전하고 자기 선언에 대한 것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림에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속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또한, 여기 우리로 또한이라는 것은 그 우리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가 60억, 70억 가까이 가는데 여기에 30% 해당되는 한 24억 인구가 여하간 기독교인이 되어서 개신교나 캐토릭이나 또 등등의 이 영역 속에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영역 속에 우리 성도는 그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랬습니다. 죽는데 산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전에 죽은 사람들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또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자들을 살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시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죽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났을 뿐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주의 자녀들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심령 속에 와 계시고 계시다. 이전의 사람들은 부활과 그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데 주님은 그 부활을 통해서 놀란 일들을 행하여 나가게 되게 된 것이죠.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난 사람, 그 사람들이 계속 살아난 것이 아니고 결국 나사로도 흙이 되어서 죽고 마는 거죠. 죽고 흙이 되고 마는 거죠. 다만 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이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복음을 전수받고 나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그 영역의 세계가 뭐냐? 부활의 예수를 전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주의 사도들이 부활의 예수를 증언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예수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피 흘림에 찌들리고 아파하는 그런 것만 여러분 속에 있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부활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부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되었다, 다시 살아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고난 아닌 고난, 시련 아닌 시련, 여러 가지 시험 아닌 시험들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너무 인상 쓰고 너무 나 자신을 자책하고 주저앉아서 가슴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최고의 작품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꾸 올려드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내 삶이 어떻게 돼? 온전함, 완전함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생명입니다. 생기입니다. 역할입니다. 능력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한다? 산다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이 죽으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여 생명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멸망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지난 역사, 세계 역사 속에 보면 이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보려고 오늘날 우리 한국
이 땅에서도 하여간 성경을 없애보고 기독교를 없애보려고 지금 야단법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야단법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한 번 터졌더니 그거 가지고 기독교 없애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정책으로 사용해보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자꾸 비판하고, 여기에 다 우리들마저도 매몰되어 가지고 그런가 해서 나도 모르게 예수는 뒷전에 가 있고 다 인간의 판단과 견해와 의견에 대한 것에 의하여 우리 스스로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불안하면서 겨우겨우 교회 나오고 현장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을 통해서 볼 때에, 시대는 점점 어려워지고 종말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세계 흐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것을 아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삶의 길은 좁은 길이다 그랬어요. 좁은 길. 결국 뭐냐? 알곡만 남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다수에 대한 거 너무 우리가 좋아할 필요 없어요.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책을 보니까 31.1%가 교회를 현장 예배 안 나와요. 앞으로 이제 점점 더 MZ시대 그 세대 그 밑으로는 이제는 그냥 어른들은, 우리 엄마 아빠들 세대들은 현장 예배 드리고 자기들은 집에서 그냥 TV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태블릿 PC를 통해서 그냥 그걸로 예배 드리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런 시대로 점점 나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서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안 되면 안 된다. 진정한 열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주인이 좋은 밭에다가 씨 뿌렸는데 어느 날 종들이 나가보니 모두 나왔더라? 가라지도 나왔는데, 종들은 당장 뽑기를 원했는데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을 언제까지 기다리라? 주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공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공전에 있는 것 속에 알고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이고 우리의 영적인 숙제예요. 그러니까 휩쓸리지 말고. 그래서 말씀의 가치, 성경의 가치, 이거를 잣대를 삼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래서 말씀 여러분 자꾸 읽으라고 큐티하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는, 말씀하고 기도 아니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 생활 하셔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 어려울 때일수록 불안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또 소망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주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삶의 문제에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내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그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과 또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는 자에게 주님의 영이 주의 자녀들 심령 속에 오셔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
살린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영접하면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늘 함께 거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분이 내 심령 안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것들을 확증시키시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죽을 몸도 나중에 다시 부활해서 살게 하는 그러한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은 예수의 죽은 몸을 살리셨던 그 영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죽어있던 내 영혼을 살리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영적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려면 힘든 인생의 삶 속에 살아가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복하고 이기면서 반대하게 성공자로 살아가려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다시 살리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주시고 우리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루하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늘 영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래서 늘 채워져야 우리가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악한 어둠의 영이 세상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꽉 차여져 있고 여러분의 양심을 아주 피폐하게 하고 폐악하게 만들어버리게 되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그런 세상으로 살아가다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나중에는 그냥 멸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는 세상으로 모든 유엔이나 모든 사상들이 계속 지금 몰아붙이고 교육으로 다 몰아붙이고 모든 통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아붙이고 결국은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는가? 물질이라는 탐욕, 이 탐심이 모든 것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금리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온 세상에 난리법석인데 이것도 뭘까요? 어떤 한 그룹들이 장난치고 있습니다. 장난치고. 왜? 거기서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빼먹으면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하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야 주님이 어떻게 주의 나라의 세계를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귀 기울이면서 찾아나가야 이 어려운 때를 정복하면서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2, 3년은 주식하지 마세요. 지금 제일 어려울 때니까 집도 사지 말고 채무도 많이 빌리지 말고 이 부분 속에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거지.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아무데 함부로 저질러 가지고 손해보지 마세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축복기도 속에 마지막에 뭐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늘 성령에 뭐가 있어야 돼? 교통하심이 있어요. 그 주님과 늘 관계가 이루어지며 연결돼서 합일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속에 늘 연결돼야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믿고 나가는 주의 무리들 속에 놀란 삶의 비전과 꿈들이 때가 됐을 때 열매 맺으며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다 더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려고 함에 있어서 영적 세계 속에는 세상의 영은
그것이 싫은 거예요. 예?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녀들 속에는 특별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받고 있을 때에 그 부분을 이제 그런 면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실망하게 하는가?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골짜기로 몰아붙이는가?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주님의 손에 확 잡혀가지고 더 크게 강하게 부흥되면서 사용되려고 하는 것들이 영의 세계는 이미 알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더 크게 사용합니다. 더 크게. 그래서 입을 더 크게 열어서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이 부분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비전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어떠한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려움을 받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선민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은 택한 주의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그냥 거기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는 거, 삶 속에 어려움을 받게 하는 거 주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내가 택한 자녀인데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 당신의 영이 주의 자녀들 속에 있는데 고아의 영,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멘. 우리는 다 분명히 건져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믿음을 가집다. 믿음이 우리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자, 사람은 자기 수양이나 자기의 선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에서 3장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성결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빚어진 그러한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그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영생의 길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지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꼭 죽어서만이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모습들을 쭉 나열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첫째가 팔복 속에 뭐가 먼저 말씀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야 천국 누린다. 문제는 내 마음, 내 심정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그 뭐냐?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그거지. 네 고집대로 네 판단대로 내 주관대로 그냥 교만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 불순종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뭐 하는 것이고 가난한 모습으로 저 앞에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 가난함이 그 가난함이 아니라 육체의 가난함이 아니다. 아멘. 더 나가서 그래서 육체적인 삶에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도 가난하고 먹는 문제도 가난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 말씀, 성령의 집에 그 통치받으면서 늘 우리가 살아가요. 자, 여기 말씀 속에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 속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의 육체가 죽으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서 안식을 얻으며 쉼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시에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 영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있어요? 천년 왕국이 있다. 아멘. 그 천년 왕국을 누리고 나서도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새 땅에. 아멘. 그때 주의 자녀들이 뭐냐? 주님이 주신 그런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때 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영생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다가 육신이 죽기 전에 종말이 와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셨다고 볼 때에 그 말씀이 그러면 육체의 죽음의 고통 겪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영화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 두 종류가 다 들어가요. 우리 윗세대 분들이 하나님 나라 올라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예수 믿다가 그분들은 이미 거기 올라가서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호련히 그들이 그 나팔 소리로부터 함께 그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오늘 우리 살아있는 자들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우리들도 함께 그날에 주님의 그 공중 재림 속에 끌어 올라가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 몇 돌을 밟다가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 아멘. 밭을 밟다가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 그런 시대가 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이 죽은 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육체 일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체 일에 빠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다. 이들은 육체가 죽을 때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 부활 때 주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기서 이제 영생과 영벌의 판단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부활은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 육의 몸. 여기서 썩을 몸은 죽을 몸, 욕된 몸은 죄성을 가진 몸을 얘기하죠. 또 예수 재림 때에 부활하여 살게 된 몸에 대해서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그렇게 변화된다. 죽지 않을 몸이로 된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뭐가 있다? 영의 몸도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누리는 복에는 가장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용서받고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혼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처럼 부활의 몸 믿고 앞서간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는 청년 왕국을 누리고 그 다음에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고 그래서 영원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부활의 진리.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부활에 참여해서 생명의 그러한 종교로서의 삶의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하여 나가야 되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말하다가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거 거기에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나중에 이것을 믿고 그들이 용기 내서 자 세상에 나가서 뭘 증거했어요? 부활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12제자에서 가룟 여자가 자살해서 죽었으니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막대하를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이 좋을까 할 때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그렇게 세워서 뽑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마무리해 나갑니다. 자, 지금 구원받을 때인데 마지막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인류의 죄를 심판하실 날이 임박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가 점점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구원에 이르는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했죠. 개인 자신에게 있다. 여기서 교회와 성도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전할 그래서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파한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책임은 전파한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다했는데 그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자기 영혼을 자기가 알아서 관리해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자기가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책임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사로를 주께서 살려주시려고 할 때에 그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돌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사람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돌을 옮기라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옮겨놔야 합니다. 주님과 나와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갈 벽, 어둠에 있는 거, 이거를 나 스스로 열어놔야 돼.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주님이 아무리 보여주고 축복을 주고 계시의 영을 주시고 뭐 은사 주시려고 해도 안 돼. 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관건이에요. 숙제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알아야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고 지식의 영을 주시고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맛을 우리에게 양념처럼 이렇게 환상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조금 양념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런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주님이 주신 그러한 삶의 평화를 누리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생명 안에 거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그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죽지 않고도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의 존재로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완성된 모습으로 회복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진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또 내가 전한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들도 영생을 얻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부활의 복음 속에 거하고 우리 자신들도 부활의 복음 속에 거해서 하나님의 삶의 자리 속에 승리하며 자유를 누려가는 주의 행복자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